오늘부터 이제 요한일서를 우리가 보겠는데, 우선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 아무개가 썼다고 쓴 사람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일서는 아주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몇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거 요한일서니까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오늘 읽어본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너무 똑같아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창세기 1장 1절 혹시 누가 암송하시는 분 계시나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 1서에 쓴 사람이 요한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도 요한복음 서론 부분들을 보면 중복되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건 틀림없이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른 주장들이 없습니다. 초대 교부들 중에 이제 교부가 누가 교부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때 살아있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뒤에 그 사도들 제자들,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교부들이거든요. 이제 이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80 몇 살일 때 순교당했거든요. 한 번만 부인하면 이제 살려준다. 이러니까 이 폴리갑이 80 몇 년을 한 번도 하나님이 날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내가 60세나 다 살아놓고 더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자 입에 이렇게 찢겼다고도 하고, 아니면 옛날에 이제 그 사자들 굶겨놓고 운동장에 이렇게 내보내가 사자들이 막 그 잡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 기름 가마에 던져서 이렇게 튀겨서 죽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하여튼간 그런 폴리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더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보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확실한 거죠.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베대 아들이고요. 예수님과는 이종사촌 지간입니다. 엄마들이 형제 자매였죠. 예수님의 어부였고요. 예수님의 핵심적인 세 명 제자들, 예수님이 어디 뭐 중요한 데 갈 때, 변화산이나 뭐 어디 중요한 데 갈 때는 꼭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세 명 데리고 다녔거든요.
하여튼간 그 요한일서의 문체들을 보면 이건 틀림없이 이제 요한이 쓴 건 맞고요. 어디서 이걸 기록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좀 되는 게, 어디서 이걸 썼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에베소에서 아마 학자들 간에 이제 여러 증명 자료들을 놓고 이거는 에베소에서 썼다는 게 이제 얘기가 되고요. 아마 그 에베소 감옥에서 이제 이게 기록이 됐다면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게 기록이 됐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을 쓴 다음에 요한일서를 쓴 정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쓴 게 이제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요한 1, 2, 3서를 쓰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반모섬에 가서 쓴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90에서 한 95년 정도의 요한일서가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무슨 목적 때문에 이 요한일서를 썼겠느냐고 하는 거죠. 우선 요한일서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그 교제라고 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교입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왜 밥을 해 먹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왜 셀을 만들어 놓고 교제하라고 아예 그렇게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단위로 교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성도 간의 진정한 사귐은 그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 주님과의 사귐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교회들이요, 될 수 있으면 이 사귀는 문제들, 사귐에 대한 교제를 자꾸만 이게 없어도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제 때문에 부작용도 좀 생기고요, 교제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뭐 고독하고 뭐 이런 데서 외롭고 이런 데서 이렇게 해방받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시끄러운 거 싫어하니까 될 수 있으면 모이는 거 안 좋아하고 이 교제 같은 거 이렇게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 힘으로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바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걸 우리가 봅니다. 여기 경상도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잘 없을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광고했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리고 지좌교회 올 때 제가 이삿짐 다 이렇게 이제 막 정리하고 이 필요한 건, 필요 없는 건 다 이렇게 이제 버리는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곧 중학교 한 2, 3학년 때 다녔던 우리 교회 주보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같으면 그걸 좀 보관했을 텐데, 그때는 아이고 이제 이런 게 뭐 필요 있겠나 싶어가지고 다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의형제 맺지 말아라.
경상도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강원도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제 외롭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말 거기 이북에 가족들 두고 뭐 남자 혼자만 여기 나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하여튼간 의 형제들을 맺고요. 의 누나, 의 부모, 양부 뭐라 그러나요? 무슨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막 맺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예 주보에 광고를 다 했더라니까요. 주보에 교회에서 절대 의형제 맺지 말아라. 괄호 열고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 이렇게 아예 주보에 그게 다 나왔어요. 옛날에 그게 60년대는요. 진짜 그랬어요. 여기도 그랬어요. 경상도에도 안 그랬어요. 하여튼 거기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서 저절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이걸 의형제를 맺고 양 부모를 만들고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아무튼 교제의 삶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도 생기고 평강도 생기고 이 힘으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 교제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 모임이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모임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임을 안 하게 하려고.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신경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걸 한 줄 집어넣었잖아요. 그 사도신경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요.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게 완전히 목소리 큰 사람이 재리고 막 골치 아파지니까 제일 먼저 한 300년대, 325년도에 니케아 회의인가요? 거기에서 확정을 했어요. 사도신경을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탄생부터 아예 앞으로 예수님 오실 것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가 믿는 모든 걸 한 줄로 그냥 딱 꿰가지고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빼내서 초대교회가 만든 고백서예요. 고백서.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도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이 만들어준 뼈대를 가지고 뒷세대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어지간한 이단들은요 절대 사도신경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 인간이 만들어서 하는 기도다 이래서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빼내서 초대교회가 신앙의 규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왜 요한일서를 썼냐면 우리 삶에서 범죄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요한일서에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신앙적으로 승리하게 하려고, 범죄하지 않고, 신자로서 범죄하지 않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잘못된 걸 고치고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목사가 될 때, 목사 임직식을 할 때요, 이제 목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장립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또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임직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식서에 아예 딱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딱 손 들고 몇 가지 이렇게 물어요. 묻는 중에 이 교리와, 교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리죠. 그리고 헌법,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건 줄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느냐,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약을 한 사람은 서약대로 헌법도 지켜야 되고 교리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맞아요. 우리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리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한눈으로 다 보고 다 우리가 똑바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예를 들면 주일 지키는 문제를,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일 지키는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천국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지옥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삼위일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항목별로 다 뽑아냈어요. 성경에서요. 항목별로 다 뽑아냈어요. 원어로도 뽑아내고 관련된 단어도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 천국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리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뼈대예요. 뼈대. 신앙의 뼈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면 믿음이 똑바로 세워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책에 있는 믿음 생활하려면 우리는 정통교회에 속해서 성경을 어떻게 책에 있게 배우고 공부해야 되느냐,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 같은 데 잘못 가놓으면요, 아예 교리, 어떤 특정 교리 때문에 지옥 가는 걸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교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크레도스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교리도 교리의 근본은 다 성경에서 다 추려내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들 공부할 때 보면요, 예를 들면 구원론, 교리거든요. 구원론은 교리예요. 그 구원론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관계된 거 다 빼내가지고 뼈대를 만드는 게 구원론이에요. 아까 얘기한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도 다 마찬가지고요. 주일 지키는 문제, 뭐 헌금하는 문제, 천사에 대한 얘기들, 하여튼 조직신학에 관한 모든 제목들을 우리가 이렇게 뼈대를 딱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그 근거가 뭐냐면 다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빼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군소교단이나 이단들이나 이렇게 신학이 똑바로 체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흥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교인들이 헷갈려 흔들려요. 그래서 똑바로 기도원도 가야 되고, 가서 들을까 안 들을까 구분해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한테 어느 기도원 간다고 신고하고 가라는 거예요. 목사가 간섭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잘못 들어놓으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들, 지금 이 요한일서의 핵심된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요, 거짓 선생들 나타나서 이 거짓 교리를 가르쳤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고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유혹을 했어요. 자, 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2장 22절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는 게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때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뭐란 얘기예요? 요셉의 아들이고 갈릴리 사람 목수라는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신이, 성령이 임해서 비로소 아주 신령한 자가 된 거지, 랍비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된 거지,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이 거짓 선생들은 부인합니다.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고 목수의 아들인데 그 예수가 무슨 창조 전에, 창세기 전에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걸 또 부인하는 거예요. 4장 15절 또 5장 5절 10절 있는 말씀들 보면 그 얘기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5장 5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5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우리는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고 믿죠. 자, 인성은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십니까? 인성 50%, 신성 50% 이렇게 해가지고 100%겠죠. 그래서 인성도 50%, 신성도 50%죠. 그런가요? 이제 유도신문에 안 넘어가시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냐면 100%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해가지고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셨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배고팠고, 화가 나면 채찍질도 했고, 피곤하면 잠도 잤고, 슬프면 울기도 했고,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채찍을 휘두르면서 화도 내셨고, 인간의 모든
그 감정도 다 가지고 계셨어요. 100% 인간이에요. 그분은 동시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신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얘기할 때는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은요, 완전한 하나님인 거는 인정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이 계셨던 분이다. 물 위에도 걸어가셨고 문들을 닫았는데 그냥 쓱 들어오셨고 뭐 죽은 자도 살리셨고, 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신인 거를 증거하는 얘기들을 이 사람들 다 얘기해요. 그런데 왜 육신적인 건 부정할까요? 육신은, 신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건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헬라적 이원론적인 사상이 이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육신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죄도 짓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도 짓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겠느냐?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쏠깃해가지고,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산단 말인가? 그거는 맞아, 아니야.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던 게 아니야. 우리하고 눈높이 똑같이 하려고 인간처럼 보였지, 그분은 진짜 100% 신이었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많은 지도자들이, 일꾼들이요, 거기 홀깃해가지고 따라갔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유령이 죽은 건가요? 창에 맞은 거는 유령이 찔린 건가요? 물과 피를 다 흘린 건 누가 흘린 건가요? 죽었고 부활한 건 누가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쪽 건 완전히 없애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건 이 이단, 영지주의 이단들이 깡그리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으로 오는 걸 부인했고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룬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4장 9절 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 이랬는데,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을 이루신 것도 부인하는 겁니다. 또 영지주의 영향을 이 사람들 받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냐면 성육신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이거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성이라는 게 이룰 성자예요. 육신을 이루었다, 입었다 그 말이지만 전문 용어로는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카네이션 안에, 인간 역사 속에 신이 인간이 돼서 개입한 사건이 성육신인 사건이에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이 돼서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온 사건이 인카네이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입장 곤란하니까 뭐라고 발뺌을 하냐면요,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뭐냐면 가현,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었다, 그렇게 빠져나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던 건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게 아니고 사람들 눈높이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다. 그럼 헛개비란 얘기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이런 이단들이 많은 일꾼들을 미혹을 해서 끌고 갔어요. 인격으로 만남이 있을 때만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이 서신을 연구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 체험은요, 이론만 알아서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내가 아는 게 얼마나 한 부분이고 내가 경험한 게 얼마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적셔져야 내가 하는 게, 내가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미천한 건가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진짜 몰라져요. 왜 그러면 너무 많은 것 중에 조금 안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치는데 너무 비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알아놓으니까 내가 아는 거 이게 자신이 안 생기는 거죠. 확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 말고 또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 보이잖아요. 어떨 때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잘 쳤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잘 쳤다 그래요. 잘 쳤다고. 그래서 어떻게 잘 쳤냐 그러니까 얘들 머릿속에는요, 틀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맞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맞은 것만 기억하니까 잘 쳤다 그러죠. 그런 아들은요,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요, 뭐 잠도 못 잘 일이 없고요, 대충 보면 잘 먹고 잘 자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 잘 쳤다 그래요. 대충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애들은요, 자기가 맞은 것만 생각해요. 맞은 것만. 근데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진짜 공부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요, 오히려 또 틀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답이 이건데 내가 그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해가지고 내가 그걸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만큼 다 맞았는데 그거 몇 개 틀린 것 때문에 그냥 발을 동동 구려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이게 정서적으로는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맞은 거 몇 개만 알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모르겠고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고, 그런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면 할수록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어야 쓰시거든요. 살아있는 건 절대 안 써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는 건 안 써요. 죽은 것만 쓰십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는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내가 쓰임 받긴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 것보다 내가 더 살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 부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하게 쓰임 받지 못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요. 또 주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 맨날 죽는 거예요. 맨날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5장 13절에 뒤에 있는 얘기인데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알게 하려 한다. 이 안다고 하는 말이 요한 1서만요 4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이게 부평초처럼요 도랑 이렇게 쫄쫄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보면 아주 멋진 풀들이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다 물속에 이렇게 내려 있어요. 물속에 다 이렇게 내려 있어요. 근데 홍수 한번 나면요 싹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어디냐면요 허공에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물 이끼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있다가 물만 한번 조금만 물 한번 세게 내려가면요 그거 전체가 다 떠내려가 버려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고요. 설교 들으면서도 저 설교가 정말 성경에 근거한 설교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들으셔야 돼요. 본문만 읽어놓고 뭐 옛날 얘기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복 받으라 그러고 끝내고 뭐 이런 설교 여러분들 영혼 죽이는 설교거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요 여러분들 그런 설교 나오면 돌려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보셔요. 차라리. 그래서 설교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도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모든 신앙의 근본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체계적인 공부, 특히 주일 낮 예배 설교 같은 경우는요 주제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잖아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읽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요한일서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텐데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이 말씀을 앞으로 공부할 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